주 동안 7가지 죄에 대해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혈기분노와 시기질투,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탐심, 그리고 게으름과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7가지 죄와 잘 싸우고 계시죠? 주님 서는 그날까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죄와 싸워서 또 내 마음 가운데서 이 7가지 가난 7속들을 몰아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5가지 제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우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좀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앞으로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제가 헌신을, 그리고 소제는 준비, 화목제는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제예요.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받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자, 속죄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타트, 헬라어로는 이제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배웠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표적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정결케 한다, 또 정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속죄가 바칠속 또는 속할 속의 죄자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움, 부정함 가운데는 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소가 오염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정결제, 정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제는요, 예배의 처소를 정화시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로 인한 오염 그리고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더러움이 처리되어지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속죄제를 어느 경우에 드리느냐 보게 되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게 248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얻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과 6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성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법정에서 정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정인을 서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을 그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5장 1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자, 5장 2절에도 제가 읽는 것은 줄을 그어 두십시오. 부정한 것들, 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덜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접촉했을 때는 그때는 속죄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그럼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장 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요, 출산으로 부정해진 여인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고요. 또 심각한 피부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이 이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이때도 정결해지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또 유출병으로 나은 자가 정결해지게 될 때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요, 정결, 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출산한 여인이나 악질 피부병이나 유출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몸이 깨끗해지는 것, 몸의 정결과 관련해서 드리게 됩니다. 속죄 제물로는요, 수송아지, 염소, 어린 양, 비둘기가 사용되어지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자,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짐승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짓는 죄하고 평신도가 짓는 죄하고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들은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수송아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자 목사를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하고 밥값 내지 않겠다고 깽판을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직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글도 쓰고요, 또 간호조무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목사인 것 같은데,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하 가장 짧아도 7년 정도는 걸리죠. 짧게 해도 대학은 나오지 않더라도 대학원 3년, 그리고 전도사 과정 3년,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러면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허가 신학원에서는 6개월, 아니 짧게는 3개월만 해도 목사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그래서 소위 가정에서 그냥 자녀들 데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목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높은 잣대를 대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6개월이던 목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 지은 죄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때에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스라엘 온 회중,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 잘못을 했을 땐 수송아지로 역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입니다. 고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반항적인, 또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고범죄죠. 아간 같은 경우에는 훔치지 말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신이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쳤죠. 그러니까 속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 같은 경우에도 왜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겠다라고 또 반역하다가 죽게 되죠. 용서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속죄죄가 아니라 번제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릇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무지해서, 또 말씀은 알았어, 그런데 순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 여러분, 그릇은 부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짐짓은 반항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부주의로 지은 죄는 속죄 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온 회중, 교회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하고는 의식이 같습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요, 온 교회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회중 전체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에게 어떻게 다 안수를 합니까? 그때는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잘못은 장로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회중들이 바로 잡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족장은 뭘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숫염소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와는 심각하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또 잠깐 잊어버려서 이런 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족장은요, 일반 백성들은 양으로 좀 값싼 것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비싼 수염소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민들은 뭘로요? 흠이 없는 암염소와 어린 암양으로. 자,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평민의 한 사람은 흠 없는 암염소로 또 암양으로. 양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마리 6만 원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염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들은 양으로도 속죄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자,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비둘기 2마리로 짐승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 그래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가루 에바의 10분의 1, 약 2리터 정도 되죠. 2리터 정도 되는 소재로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게끔 5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 죄를 깨달은 즉시 제물을 성막 문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짐승의 머리에 예배자가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이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죠.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를 하면 속죄 제물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요, 이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끔찍하겠지만 목에 칼을 찌르고 또 양눈, 미간에다가 칼을 꽂아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피의 일부는 대야에 담아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게 됩니다. 이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휘장이나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를 뿌리는 의식. 피를 뿌리는 의식. 속죄 그러면 피 뿌림을 여러분은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신문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대야에 담긴 이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 제물을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소 안으로 이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뿔에도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번제단에 또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이것이 4장 3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보게 되면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 분향단은 뭐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뿔에 속죄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기도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도를 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 속죄제의 피 뿌리는 의식은 죄의 오염과 더럽힘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성소까지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막의 뜰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소돔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 회중의 죄 또는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이 사역하는 성소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발라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가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막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7월 15일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소개되는 대속죄일 의식입니다. 번제단 밑에 모든 피를 쏟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죄를 덮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 해방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피를 뿌리고 나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의식이 남아있죠. 우리가 하목제를 배웠습니다. 이 기름 부위는 어떻게 했죠? 하목제 때는 콩팥이나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목제 때는 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먹었죠. 하목하도록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 남은 고기, 가죽, 머리나 다리, 내장, 똥을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죄를 버리는 짐 밖에 먼 곳입니다. 이곳에 나가서 나무 위에 놓고 불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도 모를 거예요. 그냥 속죄 제사도 당연히 번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속죄 제사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만 태우고요. 나머지는 짐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모두 다 불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속죄제의 중요한 특징은요. 고기를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겨서 먹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속죄제의 제물은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태우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번제보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은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죄들을 저 짐 밖에서 태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번제나 소제, 하목제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번번하게 아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 죄를 태우는 것이니까. 속죄 제사는요, 진 밖에 재 버리는 곳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제사지만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진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표현할 때 보게 되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레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는 어디에서 태워야 된다고요? 진 밖에서, 성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그러죠. 골고다로 나가서 태워져 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속죄제를 통한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예배자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까? 번제와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므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속죄제는요, 성소, 성전을 정결케 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그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왜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지금 짓는 죄, 앞으로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왜 회개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정오합니다. 나는 죄를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거예요. 죄가 성전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건심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는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죄가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게 하고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속죄죄는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에 머무르시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회개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충만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핏부림으로 더러운 죄를 다 소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핏부림, 속건제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변상, 보상이죠. 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자,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멘. 자, 성경에다가 5장 15절 속건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성물, 성물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동물과 집과 밭과 11조 등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물을 먹었습니다. 이번 달 형편이 어렵다고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우편 뒷다리 살을 줘야 되는데, 가죽을 줘야 되는데 실수로 바쁘다고 깜빡했습니다. 이럴 때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떼먹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떼먹지 말라. 떼먹지 말라.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당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내가 하나님 것을 떼먹은 것이 순간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은 1세겔은요 11.4g입니다. 당시 은 30세겔이 노예,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몇 세겔 그러면 이제 2에서 한 3세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값이 나가는 수당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볍게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냐.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6장 4절 5절입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아멘. 네,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잃어버린 것,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저욕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잡아서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맹세한 것 6장 2절과 3절에서도 거짓 맹세라고 나오는데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은 물건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맡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정당을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당 잡힌 것을 가지러 갔는데 시치미를 떼고 맡은 것이 없는데요.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습니다. 내 물건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러는데 나는 보지 못했노라고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같은 점은요,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구하고 피로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요, 속죄제는 화목을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부당하게 취한 것을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오로지 흠이 없는 양으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건제의 제사의식이, 자, 속건제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식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보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보상의 원리. 보상의 원리. 그래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요, 아샴이라고 그럽니다. 아샴은 보상, 배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속건을 보게 되면 속은 역시 속할 속, 죄를 면제할 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건은 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허물을 면제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여러분은 이제 영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 태워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뭐였죠? 민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는요, 제마크, 샬라임,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뭐라고요? 아까 타허라고 그랬죠. 타허는 청결, 정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아샴,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차를 한 대를 딱 막아놨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막 교회 내인데도 좀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차 타이어를 뻥 찼는데 뻥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수리비가 10,000원이 나왔으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 12,000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해주면 되잖아요. 왜 5분의 1을 더 내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교육과 예방의 차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과 예방의 차원. 교육과 예방의 차원. 변상을 통해서 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내가 손해를 준 그만큼 변상하게 되면요, 이런 것도 얻는 것도 없습니다. 본전입니다. 그러나 5분의 1, 20%를 더하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남의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 것을 떼먹으면 손해를 보는구나. 죄는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20%의 손해배상을 치르면서 우리 안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가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이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배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댐으로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내가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갚을 때는 얼마요? 20%, 5분의 1입니다.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면 큰 것은 5배, 작은 것은 4배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속건제를 통한 예배자의 마음 자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부정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건제의 경우에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수양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물로 드린 수당은요, 하나님께 끼친 빚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물건의 20%를 더하는 것은 제사장과 또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대인관계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교인 중에 누군가가 개모임을 하자라고 의도적으로 개모임을 하는 거예요. 떼먹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개모임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아마 갯돈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요, 밤에 갯돈을 모아서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다 쓰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교회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밉죠.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 주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셔서 나는 자유에 전혀 미안한 기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또 개모으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훔치고 다른 이들의 가정을 힘들게 한 피해자와는 전혀 지금 다른 성도들과는 풀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그 대상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속건제가 없으면 관계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맺힌 게 있어 먼저 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5가지 제사를 요약합니다. 5가지 제사. 자, 같이 해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멘. 번제는 하나님 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소제는요, 최고의 것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화목제는요, 감사의 제사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겁니다. 속죄제는요, 죄의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죠. 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아멘. 마지막 속건제는 죄의 빚을 해결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상하는, 변상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이 5가지 제사를 제사장이 예배자를 데리고 와서 준비를 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예배를 돌아볼 때 이 5가지 예배 가운데 어떤 면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아멘. 예배 가운데 불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